우리가 오후 예배를 우리가 쉬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뭘 했느냐면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성막은 비유다, 비유. 개혁할 때까지만 임시로 있을 비유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을 비유로 통해서 장차 앞으로 올 좋을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깨워 주었던 것이 성막 또 장막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비유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이걸 비유로 들 것이냐면은 개혁할 때.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니까는 이 모든 것들은 개혁할 때까지만. 언제까지요? 개혁. 그러니까 개혁하는 날이 온다 이거죠. 그때까지만 있을 거라는 거야. 비유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개혁이 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전한 장막을 세우는 그때까지만. 그래서 그 온전한 장막이 나타날 때까지만 그 성막, 옛날의 성전은 비유로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다 드디어 온전한 성막, 온전한 장막, 우리가 정말 섬기고 우리가 제사함 받고 우리가 영광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온전한 장막, 온전한 성전이 왔단 말이죠, 이 땅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만 이 비유로 그동안 있었던 것이 성막이에요. 장막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성전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제는 우리가 이런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성전을 통해서 제사함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거듭나게 되어지고, 예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비유로 하지 않게 되었던 거죠. 자,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도 그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믿고도 그들의 과거 때문에 되풀이하여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또 절망하고, 그 죄 때문에 또 좌절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매 붕괴 때마다 주여 회개하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용서받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또 붕괴 때 또 가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이제는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사하여 주시고, 주여다 또 용서받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가서 또 이제는 용서하시고, 이걸 평생 되풀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과거로부터 해방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너희가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홀가분하게 자유하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왜 홀가분하게 이렇게 죄에서도 자유하지 못하느냐?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그 진리를 모르니까는 매번 또다시 되풀이하고 또다시 되풀이하고 또다시 되풀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옛날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6.25 전쟁 때 말이에요. 6.25 전쟁 때 그 남편이 아이 둘과 그 부인을 놔두고 저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북한으로 넘어간 이 남편이 10년도 넘어가지고 10년도 더 지난 다음에 간첩이 돼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온 거예요. 간첩이 돼가지고 남한으로 넘어와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찾았습니다. 자식들도 아버지하고 만나고 그 부인도 그 남편이랑 만났단 말이야. 간첩으로 몰래 이제 지령을 받고 남한에 넘어왔다가 이제 가족들을 찾았고 이제 자식들도 만나고 부인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남편이 간첩이기 때문에 몰래 와가지고 자식들과 부인을 만나고 며칠을 그 집에서 묵고서는 이제 다시 간첩 일을 하고 북으로 다시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 그 부인이 아기를 가졌어. 그 사이에, 그 며칠 사이에 막내가 태어났죠. 그러니까 두 형들은 다 압니다. 그게 누구 자식인지. 그러나 이 막내로 태어난 이 아이가 사춘기쯤 되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아버지는 6.25 전쟁 때 죽었다며. 아버지는 6.25 전쟁 때 죽었는데 내 나이를 따져보면 형들하고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난 것이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는 주워온 아이가 틀림없지 않느냐? 형들과도 나는 친형제가 아니다. 친엄마도 아니다. 그러니 형들도 어머니도 아니다 이놈아. 너는 친자식이고 내 형들과도 같은 피를 받은 친형제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버지는 6.25 전쟁 때 죽었다며. 내가 태어난 건 6.25 전쟁도 지나고 나서 한참 후에 태어났고 형들과 내가 나이 차이가 얼만데 나를 속이려고 그러느냐. 그러나 이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죠. 말을 할 수가 없죠.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간첩 은닉죄로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수갑 차고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아이를 어떻게 이해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저 북한에 살아있고 너희 아버지가 그때 간첩으로 넘어와서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 너희 형들도 봤다. 그런데 이 아이가 거짓말하지 마라 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사춘기 때 막 방황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주워온 아이고 형들도 내 형 아니고 엄마도 내 친엄마 아니고 그 결국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갖다 믿게 하려고 그 아들이 그 방황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경찰에 가서 진술을 했어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경찰에 가서 진술을 했어요. 사실은 내 남편이 간첩으로 넘어왔다. 그래서 간첩 일을 했다. 그래서 다시 북으로 넘어갔다. 그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우리 집 막내다. 결국 어머니는 간첩을 숨겨주고 간첩하고 은닉하고 접근한 것 때문에 감옥형을 살게 됐어요. 그러나 결국 그 자식 때문에 경찰에 가서 진술해서 간첩 혐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식에게 중고를 주었단 말이죠.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자식은, 그 막내는 이게 사실이었구나. 어머니도 친어머니고 형들도 친형제들이었구나. 그 어머니가 자식에게 결국 중고를 주어서 갈등하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어머니가 결국 가서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하고 나중에 감옥형을 받기는 했지만 그 자식을 바로 잡아줬죠. 이 이야기가 옛날에 그 최불암, 요새 최불암 씨 뭐 거의 죽어가던데 그 최불암 씨가 수사반장인가 했잖아요. 그때 나온 얘기예요. 내가 이거 아주 오래전에 내가 그
초등학교 때인지 뭐 이게 아니 초등학교 아니고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때 이걸 보고 근데 지금까지 기억을 해. 이게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때 수사반장에서 이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봤을 텐데 근데 나는 기억하고 왜 여러분들 기억 못하나?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일이 나중에 최불암 씨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참 가슴 아픈 우리 민족에 가면 있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수사반장 딱 마감을 하더라고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예수의 고난과 정말 그 예수 방송하지 마세요. 이거 방송 안 하셔도 돼. 그 지금 찾아보느냐고 지금 아무리 찾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예수님의 살과 그의 흘리신 피는요 정말 우리가 그 죄에서 완전히 내가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그 증거로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 앞에 드러낸 거거든요 사실은.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바로 온전한 장막이라 해서 자기 자신이 온전한 장막이고 예수님이 정말 온전한 성전이세요. 오직 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제사함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갈 힘도 얻고 거듭나고 이제 그를 통해서 생명도 얻고 영생도 얻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그렇게 하신 온전한 장막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과 살과 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느냐? 자, 여러분들 인간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담.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게 어느 특정한 누구 개인의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르죠. 자, 이 아담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육체가 그러니까 육체 그러니까 피혈 육체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 요게 아담이란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 이게 아담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아담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거거든요. 먼저는 뭐냐면 아라고 하는 거하고 담이라고 하는 것이 합성된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담 결려 그런 담이 아니라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육 혹은 혈, 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체, 피가 흐르는 육체라는 뜻이에요. 이게 담이라는 뜻이고 아라고 하는 말은 따라합시다. 영이라는 뜻이에요. 자, 아는 영이라는 말이고 담은 육체, 피가 있는 육체라는 뜻이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 또 나 현재국 목사의 신분이 뭐예요? 무슨 목사님이 진짜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나 나나 우리 신분은 뭐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여러분들 육체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잖아요. 천사는 아담이 될 수 없죠.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은 육체가 아니라 그런 영체들 있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천사들은 절대 아담이 될 수 없어요. 귀신 아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육체를 잃어버린 그런 영혼은 이건 아담이 될 수 없다. 반드시 아담은 뭐예요? 육체가 지금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이게 아담이란 말이에요. 돼지는 아담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체는 있지만 뭐가 없어요? 영이 없으니까 그건 아담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육체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자,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은요 생명이 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은 생명이 둘이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생명이 첫 번째 뭐냐면 영의 생명이 있어요.
무슨 생명이요? 영의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생명? 육의 생명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생명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생명도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영의 생명이 있고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생명은 계속해서 이 생명이 유지되려면 생명은 양식이 있어야 돼요. 양식이 들어가야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먹는 양식도 그래서 두 개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 뭐라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떡은 누가 먹는 양식이에요? 그렇죠. 담. 이 담이 먹는 양식이고 말씀은 이 영이 먹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육체만 있으면 떡으로만 먹으면 되는데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 왜? 생명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의 양식을 먹어야만 인간이 살 수 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저 담, 육체를 위해서 그러면 어떤 양식을 주셨을까? 자, 창세기 1장 29절 볼까요? 자, 그렇다면 육체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뭘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에게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담을 위해서, 담의 생명을 위해서 양식을 주셨는데 뭐냐? 모든 식물, 씨 가진 열매, 씨 가진 곡식, 또 열매, 모든 식물이 너의 양식이 되리라. 먹을 거리가 되라. 뭐를 위해서? 어떤 걸 유지하기 위해, 어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육의. 그러니까 이 육의 생명, 이거 유지하려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제발 좀 잘 좀 잡수세요들. 나 요새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제발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어른들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툭 하면 넘어져서 부러지셨다 그러고, 툭 하면 넘어지셔서 고관절 수술한다 그러고, 툭 하면 넘어져가지고 허리 옆에서 교회 못 나오신다 그러고, 제발 좀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잘 잡수야 안 넘어지죠. 그리고 근육이 있어야 돼. 근육이. 근육 1kg가요 돈으로 따지면 1,500만 원이래요. 그 정도 역할은, 그 근육 1kg 때문에 그만큼 병 안 걸리고, 그만큼 혈압 떨어지고, 그만큼 그 혈당 떨어지고. 그러니까 근육 1kg가 돈으로 따지면 근육 1kg는 얼마라고요? 1,500. 의사가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근육이 있어요. 근력 운동들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제발, 이게 문제는 나이 드셔가지고 어디가 아프잖아요. 아프다가 나중에 다시 건강 회복해서 일어나려고 그래도 근육이 없어서 못 일어나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근력 운동들을 하세요. 그렇다고 막 뜀박질 하지 마시고 이렇게 아령도 들으시고 집에서 자주 이렇게 일어나서 방도 계속 그러면은 근육 형성이 되거든. 가만히만 계시면 안 돼. 내 요새 기도 제목을 그걸 잡다 보니까 지금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아니 하나님 요새는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발 우리 교회 고기도 많이 잡으세요. 그 단백질이거든 고기. 그것도 저기 그 살코기를 주로 드세요. 그래서 제가 아주 요새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저 연세 드신 우리 교회 어른들이 성경에 아브라함도 기력이 다 하여 죽었어요. 다윗도 기력이 다 하여 죽었어요. 모세도 기력이 다 했어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다 기력이 다 해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곡식이 알갱이가 그 다 익으면은 그 다음에 쭉정이가 저절로 딱 벌어져서 알곡이 뚝 떨어지듯이 그냥 여러분들 육체가 더 이상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 익었다. 그러면 저절로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혼이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빠져나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요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 어른들이요, 코로나 전에 나이 80대 후반에 되신 어른들이 거의 다 지금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집에 계세요. 교회 안.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빈자리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새신자가 꾸준히 늘어나는데도 왜 이렇게 빈자리가 있느냐? 그분들이 지금 100여 명인 정도가 넘어요. 왜? 주저앉아서 더 이상 못 나오시니까. 힘이 없어서, 근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절로 그 곡식 껍데기가 저절로 이제 다 익었기 때문에 저절로 딱 벌어져서 알곡이 톡 떨어져 나오듯이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새 저 아니 진짜 그거 새벽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무심했다. 내가 이거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구나.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아주 작정돼. 아프시지도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제발 좀 넘어지지 마. 나 부목사님한테 암흑의 원사님이 넘어오셔가지고 또 어디 수술 받으셨대, 어디 또 이렇게 부러지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하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철렁철렁해요. 제가 아주 가슴. 아주 내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들어주셔야겠지 뭐. 이제 넘어지지도 마세요. 뭔 얘기하다가 이 식물 얘기 하든가 이 육체는 먹어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이 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제 모든 식물을 너의 이 담, 육체의 양식이 되어 육체의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여라. 자, 그러나 이제는 육을 위해서 담을 위해서 담의 생명을 위해서 이제 먹거리를 주셨으면 이제 아의 생명을 위해서도 먹거리를 주셔야 되잖아요. 어떤 먹거리를 주셨나? 아를 위해서.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자, 이 영을 위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뭡니까? 따라서 계명, 말씀, 모든 동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먹어라. 그러나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마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라 말라라고 하는 뭘? 계명을 갖다가 말씀을 양식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을 잘 지키면 뭐가 양식을 얻어요? 영이 양식을 얻어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육체를 위해서는 이제 식물을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식물을 양식으로 주었고, 그 다음에 영의 생명을 위해서는 말씀을 양식으로 주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담이라고 하는 죄는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빚어서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취하여지는 동식물을 갖다가 생명을 위해서 살린 것 음식으로 양식으로 주셨고, 아는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단 말이에요. 아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 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양식으로 취함으로,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아는 이제 그 생명이 유지하여 살게 하신 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생명이 두 양식을 먹는 존재가 이게 바로 아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뭡니까? 정령 죽으리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자, 이 알을 위해서 양식을 주셨어요. 자, 첫 번째 계명이 선악과에 대한 계명을 주시면서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 뭐가 죽는단 말이냐? 이 육체가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생명, 정령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뭐가? 영의 생명이 죽게 되을 때 영의 생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정령 죽으라 그랬는데 죽지 않고 자식만 낳고 잘만 살되
담은 살아가지. 예? 뭐가 죽은 바 되었어요? 영의 생명. 이게 죽은 것. 이 영의 생명이 우리를 갖다가 영원히 살리는 생명이고, 이 육의 생명은 우리를 갖다 7, 80년밖에 못 살려요. 육체의 생명은 여러분들 몇 년 동안 살려요? 7, 80년 얘기하니까 좀 섭섭하죠? 90년, 100년 살려요. 근데 영의 생명은 우리를 얼만큼 살려요? 영원히 살려요. 그러니까 영의 생명이 중요해요? 육의 생명이 중요해요? 영의 생명이 중요한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영의 생명이 죽게 되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죄, 이게 바로 원죄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차피 육은 죽게 되어 있어요. 육체는 어차피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육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죽을 거예요. 물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질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영원한 게 못 되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자, 한 번 죽는 건, 육체가 죽는 건 이미 정하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그럼 그다음 무슨 심판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죽었는데 무슨 심판이 있어? 뭐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게 소멸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 있어. 근데 말도 못하고, 예쁜 부인이 왔는데도 아는 체도 못하고, 맛있는 것이 있는데도 먹지도 못하고, 뭐라고 말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 산 거요, 죽은 거요? 아니, 숨은 쉬잖아. 이거 뭐여라 그래?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식물인가? 그렇잖아요. 식물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살기는 살았어. 근데 죽었어. 마치 영이라고 하는 게 정령 죽으리라니까 이게 소멸됐다는 말이 아니라, 소멸은 되잖아요. 그러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살았다면 말도 하고 먹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아는 체도 하고 감정도 표현하고 그래야 되는데, 숨은 쉬어서 살긴 사는데 말도 할 줄 모르고 느끼지도 못하고 감정 표현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대화도 안 되고, 기능이 살았다는 기능이 완전히 죽어버렸단 말이죠. 이와 같이 영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고 소멸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기능이 상실됐다.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상실됐다는 거거든요. 그 기능이 완전히. 자, 그래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거, 담이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한번 죽는 건 이건 정해진 거예요, 이미 어차피 처음부터.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을 받는다. 뭐가?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거거든요. 소멸된 게 아니에요.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의 생명이. 자, 그런데 그 생명이 죄로 인하여 죽었어요. 기능이 상실됐어요. 그런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이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의 육신과 우리의 육신과 같이,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의 육체와 같이 흙에서 취하여진 분이 아니라. 자,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이 육체, 이 담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담의 근원은 흙에서 취하여서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가? 자,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의 육체하고 다른가? 자,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의 육체하고 다른가? 달라요.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 육체하고 완전히 달라. 자, 예수님의 육체는 어떤 육체인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 자,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첫 번째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체가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뭐가 육신이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흙이 우리는 육체를 이루었어요. 우리는 흙에서 취하여져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근원이 달라. 예수님의 몸과 우리의 몸은 근원이 달라.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은 누구시냐?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이 하나님은 또 뭐라고요? 영이시다. 자, 그러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었어요. 근데 그 말씀은 곧 누구시라가? 하나님이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다? 영이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육신은 뭐가 육신이 된 거예요? 영이 육신이 됐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육체는 영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의 육체는 흙이 육체가 돼요. 그럼 예수님의 육체하고 우리 육체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육체 자체 같은 육신이지만 예수님의 육은 영이 육신이 된 거고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도 아담이시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첫째 아담, 예수님은 몇째 아담? 둘째 아담.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왜 아담이라 그래요? 예수님도 뭐가 있는, 육체가 살아있는 무슨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담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 그러고 여러분과 나는 몇째 아담? 첫째 아담. 자, 우리는 몇째 아담? 첫째 아담. 예수님 몇째 아담? 둘째 아담.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그러니까 이 인류사에 아담은 딱 몇이야? 둘밖에 없어. 인류 전체가 이 아담, 이 하나의 아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요 둘밖에는 아담은 없어요. 아담은 요 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담은 몇이라고요? 둘이요. 우리가 다 하나하나가 아담이 아니야. 우리가 전체가 다 인류 전체가 첫째 아담. 그 다음에 누구? 예수님이 둘째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이따가 성경 찾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과 우리 육신인 게 다른 걸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 자, 우리의 이 영은 예수님의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좀 퀴즈. 자, 우리의 이 영, 우리 죽게 된 우리의 영, 생명이 죽게 된 우리의 이 영 안은 예수님의 어디에 해당이 될까? 이렇게 쉬운 거를 갖다 지금 대답을. 자, 예수님의 예수님의 담,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를 예수님의 담, 예수님의 육체는 뭐가 육체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말씀, 하나님이신 영이 뭐가 됐어요? 육체, 담을 이루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담,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의 어디에 해당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영에 해당이 되죠. 우리의 이 안은 예수님의 어디에 해당된다? 담에 해당된다. 왜? 예수님의 담, 예수님의 이 육체는 영이 육체가 되었어요. 우리의 담은 흙이 육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어. 근데 우리의 영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육체는
우리의 영과 같은 그 영이 뭐가 되었어요? 육체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의 모든 것을 둘째 아담이 대신 담당을 하십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아담은 아담으로서 담당하는 거예요. 이빨을 뺐으면 네 이빨 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네가 내 눈깔 뺐어? 그 율법은 뭐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게 율법이란 말이야. 네가 내 눈깔 뺐으면 너의 눈깔을 빼야 된다. 네가 그 사람을 죽였으면 너도 죽어야 된다. 1대1이란 말이야. 네가 내 이빨 뺐다, 너도 이빨 빼야 된다. 그거란,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영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우리의 영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우리의 영이 그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이 형벌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영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음을 당해야 돼요. 사망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첫째 아담의 영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을 둘째 아담이 와서 대신 담당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가 담당한 게 뭐냐? 그게 육체로 담당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육체 이 담은 우리 어디에 해당되니까? 영, 아예 해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값으로 예수의 육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나의 영이 죄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과 같고, 예수님의 육체가 죄 때문에 죽는 것은 내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과 같고, 예수님의 육체가 형벌을 받는 것은 내가 내 영이 죄로 말미암아 받을 형벌을 대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왜 예수의 살이요, 왜 예수의 피여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우리와 같은 피가 아니에요. 이건 영의 피란 말이에요. 너희의 피가 죄를 사한다. 피가 너희를 깨끗게 한다. 그러면 돼지를 아무리 잡아봤자 그거는 육체의 피예요. 소를 아무리 잡아봤자 육체의 피예요. 현재건 목사를 아무리 잡아서 피 흘려봤자 이건 다 육체의 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무슨 피예요? 영의 피예요. 피가 죄를 씻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영의 피는 영의 죄를 씻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가 사망을 당하신 것은 내 영이 죄로 말미암아 당할 사망을 대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여야만이 돼요. 마음의 토도 필요가 없고 공자도 필요가 없고 석가모니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누구의 육체만이? 예수의 육체만이 효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오직 예수.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 육체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첫째 아담은, 그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 따라합시다.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당하는 그 모든 것은 내 영혼의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그를 살리리라. 예수의 살과 피는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영이 육체가 되어 온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성경 한 절 읽고 마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뭐가 없고? 생명. 그 예수가 우리에게 이 생의 영을 살렸다 이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대신 주셨다 이거예요. 그의 몸을 주심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사실 매주일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만 성찬하는데, 그래서 주님은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가 사정상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지, 할 수 있다면 매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요. 바로 우리는 끝까지 이 예수에게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소리 달 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정말 예수는 우리에게 완전한 장막이요 완전한 성전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한 성막이 되셨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완전한 길이 열렸고, 완전히 우리가 제사함 받고 완전히 우리가 생명 얻으시는 길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